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20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한 몸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하고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여기서 말하는 안식 후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예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이 내용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그곳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살로메, 다른 여인이 함께 간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관복음서에는 천사들이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들이 입은 옷이 아주 흰 빛난 옷을 입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내려올 때 막 땅이 진동했어요. 천사들이 그 무덤 입구에 막아놓은 큰 돌을 그들이 옮겨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현상과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다른데 그것은 각 저자마다 그 기록한 목적, 그 방향에 맞추어서 전개를 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크게, 어떤 면에서는 작게 좀 차이가 납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의 시신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다른 곳에 두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인들이 막 찾은 것 같아요. 찾다가 예수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 여기서는 사도 요한입니다. 그 두 제자에게 막 달려갔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의 시신이 지금 없어졌으니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얼마나 충격스럽겠어요. 돌아가실 때도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뚝뚝 떨어져서 뼈가 보일 정도로 피가 흥건히 흐르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진 그런 상태에 처참하게 돌아가신 시신인데 그 시신마저 없어졌다고 하니 얼마나 당혹스럽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두 제자에게 막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이 여자들이 막 찾은 거예요. 찾다가 못 찾으니까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간 곳으로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두 제자도 아이고 이게 웬 날벼락이야. 주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고 그의 시신이 성한 곳이 없는데 그 시신마저 지금 누가 도굴해 간 것 아닌가? 정말 시신이 다른 사람이 옮겨서 없는가? 그래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사도 요한이 좀 더 빨리 달려가서
무덤 안을 구부려 가지고 보았습니다. 무덤 안을 구부려서 봤는데 세마포가 놓인 것은 봤지만은 사도 요한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무서워서 들어가지 않았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들어가지 않았어요. 뒤늦게 왔던 베드로는 아주 바로 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의 시신은 없고 세마포가 옆에 놓여 있고, 그리고 예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그대로 놓여 있어요. 베드로가 그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때야 사도 요한,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보고 그걸 믿었어요. 여기서 믿었다고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옮겼는지 모른다, 그래서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 마리아의 말을 믿은 거예요. 부활을 믿은 게 아니라,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기 전까지 예수의 부활을 봤다고 그 믿음 받은 막달라 마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한 그 제자들을 예수께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음이 완악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심지어는 예수의 부활을 본 다음에도 기쁘지만 그게 주님의 부활을 믿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여기서의 보고 믿더라 하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 곧 다른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왔다고 말한 것을 보고 믿었다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9절 10절이 그걸 또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성경에 그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한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각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은 믿음이라면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울지 마라, 시신을 다른 사람이 옮겨다가 어디 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그렇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권면하거나 충고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도록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걸 막 증거했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은 그 현상이 9절, 10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엉엉 우는 거예요. 서글프게.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까. 울다가 무덤 안을 구부려서 보니까 시신이 있나? 없죠? 그런데 그때 예수의 시신이 무덤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두 천사가, 한 천사는 머리맡에, 한 천사는 발에 앉아 있는 것을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요. 하도 서글프게 슬프게 우니까 무덤 곁을 떠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에 대한 믿음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예수의 시신이 없어져서 제자들마저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일말의 어떤 기대를 갖고 찾으려고, 예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는지 거기 있다가 천사들이 물어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대답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 두 사람이 천사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디라도 좀 있는 걸 알면은 없고라도 다시 이 무덤에 안치하겠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서글퍼요.
이 천사들에게 이 말을 하고 나서 뒤에 누군가가 있으신지 인기척이 있어서 그런지 뒤를 딱 돌아보니까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인 거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신 걸. 그때 예수께서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예수는 아시지만 다시 천사에 이어서 또 예수께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가 예수인지 모르고 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동산지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다. 좀 당신이 가져갔으면 내가 가져갈 테니까 어디인지 좀 가르쳐달라고. 그때 예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름을 불러요. 마리아야 하니까 마리아가 그 자기를 부르는 그 동산지기가 지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게 평범하게 부르는 게 아니야.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마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자기를 확실히 아는 예수의 음성으로 들린 겁니다. 마리아야,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바로 예수인 줄 알고 히브리 말로 선생이라고 하는 선생님이라는 의미로 라오니 이렇게 히브리 말로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얼마나 막달라 마리아가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육체를 막 붙들려고 시신이 없어 누가 가지고 와서 어디다가 어떻게 했는지 온갖 의심이 들고 아주 불안하고 슬프고 참담하고 아주 그냥 밥도 넘어가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 막 꽉 붙들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로 붙들지 말라고 했는지 정확히 학자들도 이걸 통일되게 해석하는 학자는 없습니다. 다만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막 붙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붙들지 말라. 왜?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었기 때문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붙들지 말라 하고 제자들에게 전할 소식, 그 명령을 내립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자, 예수께서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 중에 사도 요한만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빌려 죽으실 때 그때 함께 했죠. 그런 제자들을 내 형제라고 받아줍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저버렸던 제자들을 아무짝에 쓸모없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는가? 너희가 사도로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책망하지 않냐고 관계를 단절하지 않냐고 내 형제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명령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봤다. 그리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한 걸 다 읽어요. 그런데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말한 것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허탄한 듯이 배워 믿지 않아요. 그 중에
베드로 한 사람만 무덤에 가서 그 사실을 확인하지만은 그 역시도 놀랄 뿐이지 믿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그러니까 주일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한 곳에 문들을 딱 꼭 닫고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저렇게 죽일 정도면 그 다음 수순은 자기들이다. 자기들도 그렇게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중에 유대 지도자들이 아주 두려워서 주일날 저녁 때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얼마나 그들의 인간적인 그 마음과 그 모습이 얼마나 공포에 막 떨었겠어요. 예수도 저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자기들은 처참하게 죽일 것이다. 아주 심한 박해를 통해서 죽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두려워서 문을 꽉 잠고 있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들 가운데 문도 열어주지 않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 상태로 싹 그들 가운데 딱 서 계시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공포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그들에게, 평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관복음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이 엄청나게 막 두려워해요. 그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의 부활한 육체로 믿지 않고 이거 영인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지금 예수는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만져보라고 그래요. 그래도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 중에 생선 한 토막을 드십니다.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이 이제 목격한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경륜대로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게 하시고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도록 그가 보냄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그걸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요. 자신이 아버지께서 자기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게 얼마나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이고 삶입니다. 그러하기에 이런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이끌려서 신앙생활하고 사도로서의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예수께서 아버지가 자기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을 때, 나도 너희를 보냈을 때 그의 합당한 신앙생활과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역하는 동안에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이 있을 것이고 그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관련해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 결과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역을 누가 하는가?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또 해석이 많이 또 다릅니다. 자, 이렇게 모여있는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극도의 공포감이 있는 그들에게 두 번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자신이 직접 몸을 보여주면서 그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생선한 토막을 드시면서 자신이 부활한 육체, 영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체험케 했어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그때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다 만났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릅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까 도마가 안 믿어요. 자기가 직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가락을 예수님이 못 박혔던 그 못자국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 창 찔린 그 곳에 내가 넣어보지 않고는 난 안 믿겠다. 아주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아니 10명이 그렇게 말을 하면은 반신반의할 최소한 반신반의를 해야 믿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안 믿겠다고. 그러니 예수는 이미 전제하신 분이기 때문에 도마의 이 말한 것, 이의 믿음의 자세를 훤히 아시죠. 일주일 후에 또다시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들이 집안에 문을 닫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문들이 닫혔어요. 한두 개가 문들이 막 여러 개가 닫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또 제자들 가운데 그 건물 안에 쑥 들어와서 제자들 가운데 서 계시면서 아직도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두려운 거예요. 자, 그때 10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걸 믿었어요. 10명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안 믿겠다고 그렇게 완강한 도마에게 예수께서 그에게 직접 다가가서 이제 도마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의 그 육체, 이 못자국, 이 창자국을 그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정말로 고백하기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막 고백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면 본다면은 이 도마처럼 이렇게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는 보고 믿는 도마에게 그것이 정말 복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지만 그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처럼 본 자든 또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믿는 자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예수의 정체성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셔서 예수의 죽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죽음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의인이기에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신 그 예수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예수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활하게 하신 예수를 동일하게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온전한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인 또 본질적인 그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목적을 여기에 두고 썼다고 말합니다.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기록하면 그 기록의 목적,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목적,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고 예수를 믿고 영생하도록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그 대상자들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뭐라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31절의 내용을 잘 이해하셔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확실히 믿으시고 그렇게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곧 힘입어서 하나님의 생명, 곧 구원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복된 심령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